2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험 부시는 빛새 같으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들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전쟁 중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의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결국 승리했지만 수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왜군을 압박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결국 명나라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나라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빠르게 왜군을 무찌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명나라의 개입이 승리를 가져오는데 공헌이 있긴 했지만 명나라가 아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왜군을 충분히 몰아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정부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명나라를 개입시켰고 그 후부터는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정에 개입해서 많은 공물을 가져갔고 젊은 여성들을 그 나라의 노예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도 이스라엘과 외세의 영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의 5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음란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자 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하나님을 떠난 보응을 스스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인 전쟁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전쟁은 정신 나간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참혹한 죽음과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그 두 개의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서처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외세인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그들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중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자에게 머리 숙이며 그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5장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큰 실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이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낫게 하고자 하는데 백성들이 또다시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며 인간의 뜻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은혜로운 구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에서 3절을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으로서도 많이 쓰여지는 구절입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 같지 않은 그런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싸움이 크게 번지어서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나라의 자주권마저 아수르에게 빼앗길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우리를 고치시려고 전쟁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외세를 끌어들였구나. 그러면서 이제라도 회개하자라고 하면서 1에서 3절에 이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4절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라고 시작됩니다. 1에서 3절이 말하는 사람과 4절부터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에서 3절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자기들 스스로 회개하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이 비웃음이 섞인 탄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유다 민족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의 선함과 착함이 한낮 구름이나 아침 이슬처럼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개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싸매실 것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은 회개이며 진정성이 없는 회개로 여겨버리십니다. 심지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3절에서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회개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는 인내함, 즉 자비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지만 정작 그들 안에서는 그 외치는 것을 뒷받침만 할 만한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유한 자들은 여전히 그 부유함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고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배 부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백성들을 돌보는 또 그 일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과 외세의 영향으로 백성들이 힘든 상황임을 힘 있는 제사장과 위정자들이 전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인간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뉘우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마저 진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어린애 취급하며 살살 달래고서 새벽빛 같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축혀 세우며 마치 자기들이 지금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착각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며 어이없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짐승을 드리고 번제를 해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은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나의 죄의 대가로 인해 나를 벌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각오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크고 성대한 제사만을 드리며 우리는 할 것을 다 했으니 복 주옵소서라고 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나님께 보인 것입니다. 최근에 기복 신앙을 비판하는 글과 설교가 많습니다. 현세의 복만을 바라고 그것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 주세요만 외치는 신앙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습게 여겨서 나는 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도 교만이며 큰 죄악이 됩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란 말로써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서기관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며 복과 은혜를 얻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즉 인내, 자비를 이웃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절 기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형식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홍석구 곽현나 집사님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더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비신자들을 우리 향해서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또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명절 기간의 삶과 오간 발걸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 선교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곳 싸우고